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공감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한 자의 하나님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의 부활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 다른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천사들,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계산의 안에 가두어 두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대립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또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정치적으로나 또 부를 가지고 있었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인과 차례로 결혼했다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모세 율법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다음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그 형의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 7 중에 모두가 다 죽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나중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난제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도 명확하게 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질문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하는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전을
맡아서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기적과 이적, 병고침, 드라마틱한 역사, 그리고 심지어 부활과 영적인 존재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방법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계산 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활은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단순히 지금 삶의 반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늘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상처가 있고 삶 속에서도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분이시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소망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세상은 재물과 성공,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당장 앞에 우리에게 재물도 성공도 없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이끄시고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삶에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죽은 뒤에 그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죠. 31절로 32절 말씀을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라.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현재의 능력, 현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과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